할렐루야.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보혈을 지나 그리고 부흥 두 곡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게 하시며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의 열린 마음, 믿음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를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영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8장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8장 7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밤을 지나면서 더욱 풍성하고 또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넘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또 가정 또 행하는 모든 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7절에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번영, 영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나타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듯이 땅이 떨고 모든 주민이 애통하며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그리고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한 삶, 이기적인 삶, 탐욕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는 땅은 흔들리고 진동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모든 주민들은 공포와 슬픔에 떨면서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가 뒤엉키게 되면서 스스로가 파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는 8절의 말씀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사막 땅에 물을 공급하여서 풍성한 식물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게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젖줄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강물이 한꺼번에 요동치면서 흘러내려 넘치게 되기 때문에 나일강 일대의 주변 농사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농지에 그 물이 휩쓸어 가면서 모든 것을 다 초토화, 말 그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냥 휩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나일강 일대의 주변 농지가 황폐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에도 극심한 재앙이 내려서 온 땅을 뒤덮게 되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생명들조차도 다 황폐하게 되고 죽게 되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또한 더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무섭고 두려운 형벌, 그 심판을 내리시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형벌이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바다 저 바다를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헤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기근의 시대를 형벌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 되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나지가 못합니다. 생명이 다 사그러집니다. 말씀이 있어야 빛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영생하는 구원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미래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요, 우리가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이 질병이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피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깨닫게 되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절망하게 되면,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이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희락과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을 잃어버리는 이 형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불의한 삶, 이기적인 삶, 탐욕의 삶,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삶에서 주어지는 고통의 형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빛이 사라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죽게 하는 이 형벌이 찾아오는 그 행위를 하였던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의뢰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힘없는 자를 짓밟고 망하게 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는 그칠 줄 모르는 이윤 추구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종처럼 부리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착취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형벌을 내리겠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형벌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의,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영생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삶에서 돌아서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회개, 습관적인 회개, 입술의 회개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탄식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가득하게 되고 말씀의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과거의 죄악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결단이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고 회개하였으면 우리의 삶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전환하여 다시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갔는데요, 회개하면은 이 길로 가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새롭게 회개하는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근데 지켜 회개하라고 할 때에 이 지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
그 의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과 후회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동안에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성서적으로 비사회적으로 살았던 모든 죄악에서 전인적으로 돌아서서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지켜 행하는 일이 회개예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바꾸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길에 돌아서서 삶에서 시작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였다면 지금 그 불의를 끊어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지었다면 지금부터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도가 없었다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없었다면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며 살았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실천하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내리기 전에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삶에서 시작되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말씀으로 사는 회개의 열매, 선한 마음으로 사는 회개의 열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회개의 열매, 생명을 살리는 일 위해 사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고이 새기면서 보혈을 지나 찬송하며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의 악하고 중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거역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내 자신의 뜻과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살았던 모든 삶의 방법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후로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함께 서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말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이제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일에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